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손을 흔들면서 무슨 말을 외치고 있길래 다가갔습니다. 다가갔는데 가까이 보니까 그 사람이 나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본다면 그 발견한 사람이 굉장히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왜 그러지? 어디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 왜 저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땐 그 모습이 어색한데,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의아해하는 거예요.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저들이 저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우리가 앞으로 11주 동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에베소서 리로드, 새롭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이 놀라운 말씀들을 듣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바울이 어디서 쓴 책이냐? 바로 감옥 안에서 쓴 책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 안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옥 안에서 썼다고 해서 에베소서를 뭐로 분류하느냐? 바로 옥중서신이라 불러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어가다 보면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 아니구나. 무슨 서신이냐? 바로 주중서신입니다. 무슨 말이냐? 감옥 안에서 썼지만 그가 자꾸만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3장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장부터 14장 말씀을 쭉 보시면요, 거기 무려 10번이나 무슨 표현이 나오냐? 우리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지난주에 함께 들었던 이 빌레몬서의 주요 주제처럼 바울은 지금 뭐라 말하냐면 감옥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편지한다, 주 안에서 명령한다, 주 안에서 찬송할지어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찬송하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옥중서신을 넘어 주중서신이라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이 에베소서를 썼을까요? 그가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가장 좋은 변호사를 빨리 선임해가지고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1절과 2절 가운데 은혜와 평강의 안부를 전한 다음에 그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 그가 3절부터 뭐라 말합니까? 3절의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아니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우리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그의 입에서 첫 번째 터나온 말은 바로 찬송하리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감옥 안에서 왜 이 첫 번째 단어로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찬송의 이유가 바로 이 3절에 나오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 원어 성경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에요. 왜냐? 이것이 너무 유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글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길게 불을 붙여서 쓰면 안 됩니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글쓰기 방법 중 하나가 뭐냐? 단문으로 써라, 짤막하게 쓰고 겹치는 문장도 쓰면 안 된다. 이게 바로 글쓰기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심플하게 또 깨끗하게 쓰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에베소서는요 3절부터 14절까지 무려 한 음도 맞춤법도 없이 그냥 쭉 달려갑니다.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요이 땅 하면 달려가는 것처럼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문장 안에 찬송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찬송하리로다, 이 벅찬 감동을 사도 바울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가 글을 쓸 줄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그가 도무지 이 마침표를 중간에 끊을 수 없는 벅찬 감동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요 원래 한 문장인데 한국어 성경으로 이게 도무지 문맥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마침표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찍은 것뿐이지 원문은 그가 한 번도 쉬지 않고 14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왜 그가 그렇게 찬양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이 땅의 복을 받아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몸이 건강하면 참 좋고, 자녀의 걱정 없고, 또 인간관계나 이 모든 것이 원만하면 우리가 참 행복하고 땅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이 땅의 복만 받아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복 받았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 이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복을 받은 것이요. 근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몇 가지만 줘도 감사한데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냐? 우리는 땅의 복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근데 이 찬송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4절과 5절 말씀에 곧 하면서 시작하는데, 우리 그 찬송의 이유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4절과 5절 안에 우리가 복받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오늘 세 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이고요. 세 번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것이 무엇인지 제가 조금씩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복인 줄 아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것은요, 선택받았다는 것은 비로소 나의 가치가 인정받고 나의 가치가 마치 폭발했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많이 감동받고 있고 또 애송하고 있는 이 시가 있어요. 바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죠. 이 시에서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선택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연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연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이 꽃 아닙니까? 꽃이 무슨 품종이냐, 또 그 꽃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인에게 있어서 꽃의 의미는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 꽃이 단지 진열되어 있는 많은 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딱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꽃이 되는, 가치가 되는 순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왜 으뜸가는 복일까요? 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야 그냥 저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세상의 많은 존재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삼아주신 사건이 바로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선택,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받은 이 선택이 왜 또 가치가 있냐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대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오장육부가 이 땅 가운데 지어지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런 말입니다. 내가 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손이 없으니까 구원을 내 손으로 따내기 전에, 내가 입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의 구원을 탄원하기 전에, 내가 눈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내가 발이 없으니까 내가 그분께 가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손도 없고 입도 없고 눈도 없고 발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 이미 나를 택하셨으니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다, 이루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손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다, 내 눈으로 구원을 찾은 것이 아니다, 내 입으로 고백한 것도 아니고 내 발로 걸어간 것도 아니죠. 내 공로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전적인 무능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라는 단어 가운데 숨어져 있는 놀라운 이 축복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행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뭐라 하세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보고 나의 어떠함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구원을 얻었더라면 우리는 불안할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어떠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마치 내치실 것처럼 우리는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기도 전에 그분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요청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 즉 구원하신 이유, 구원하신 목적이 성경에 하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이요.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울려 퍼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인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20일, 외우기도 쉽죠? 이사야 4321 거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공로를 쌓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남은 인생 동안 해야 될 사명은 바로 찬송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이 에베소서 6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가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주님께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과 옆에 사람 한번 얼굴만 잠깐 살펴보시겠어요? 어떻게 좀 구원받을 만한 얼굴인가요?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발견되세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거울을 보면서 나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저것도 구원하셨네,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의 예외 없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러므로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기분 좋을 때 찬양하고 기분 나쁠 때 찬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은요, 기분 좋을 때도 하고 기분이 나쁠 때도 하고 이해가 될 때도 하고 이해가 안 될 때도 하고 감옥에서도 하고 자유로울 때도 하고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찬송이라는 사실입니다. 슬플 때도 하고 돈이 써들 때고, 그러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감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감정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왜요? 그는 지금 감정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의 그 사명과 권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찬송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귀야, 너는 나를 비록 감옥에 던져 넣었지만 너는 나를 상하게 할 수 없다. 너는 나의 구원을 앗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감옥 안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감정을 이기는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감옥 안에 있을 때 바울이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계속해서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단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입술에 있는 이 찬양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찬양으로 마귀를 꾸짖고 있다는 것이죠. 이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그의 착고가 풀려지죠. 옥문이 열리죠. 땅이 흔들리죠. 그가 찬양을 할 때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그는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감옥에서 끝나지 않을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마귀가 감옥보다 더한 환경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가 우리의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찬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울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찬양하고 살며 계십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빼앗기신 분 혹시 아니 계십니까? 오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찬양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그가 기분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사명임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5절에 나오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예정하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이 무엇입니까? 예정은요, 이게 다소 약간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신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이 예정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운명론으로 오해합니다. 운명론.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요, 운명이 아닙니다. 운명과 예정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운명론은 무엇이에요? 운명론은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왜요?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로 갈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운명론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예정은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나의 앞길을 다 정해놓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세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예정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세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내가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야. 너희의 손잡고 내가 함께 걸어갈 것이야. 이게 바로 예정하신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또 3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걱정하잖아요. 어떻게 하지? 내가 가는 길 가운데 이 반대가 오면 어떡하지? 과연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보다 앞서 가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내 뜻 가운데서 벗어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예정은,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 하다가 이런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마치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징검다리를 놓아주시는 것이다. 징검다리.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바다를 건너는 것 혹은 강을 건너는 것으로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가 발걸음을 내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징검다리 하나씩 탁탁 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운명론과 틀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운명론은요, 다 결정됐으니까 내가 눈 감고 그 바다를 건너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빠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눈 감고 걸으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다 빠져버립니다. 위험합니다. 징검다리를 눈 감고 건너는 순간 너무나도 위험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은 운명이 아니라 예정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반드시 길을 예비하신다, 이것을 믿으면서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요단강이 보여요. 막막합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들어가라. 발을 내디뎌라. 내디디면 물이 갈라질 것이다. 내 눈앞에는 물밖에 없고 내 눈앞에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바다와 강밖에 없는데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감지 말고 믿음의 눈을 뜨고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막막했던 내 인생의 길 가운데 징검다리를 놓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걱정하지 말라, 참새보다 귀하다라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바로 32절에서 뭐라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을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에요. 너희들이 예하면 나도 예하리라. 너희들이 믿으면 나도 너희에게 신실하게 응답할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는 것을 믿고 있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앞에 보니까 바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막막합니다. 그 순간에 너희가 예해라. 그러면 나도 그 순간 가운데 예로 대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정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시니 그 넘실거리는 인생의 파도가 있지만 내가 주님 믿고 발을 내딛습니다. 그렇게 발을 내딛는 순간 징검다리가 쫙 올라오는 것이에요. 내가 가야 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그것이 바로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했을 때 예 했을 뿐이신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예가 되어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저앉아서 떨어질 간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자들입니까?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애타는 마음. 하지만 가을에 분명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추수의 수확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 하나님의 예정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내 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멘하고 발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세 번째 복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양자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들됨. 이 5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요, 이 자녀됨의 복, 이 양자됨의 복이 어쩌면 복 중의 복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아들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자녀의 권세를 매일 느낍니다. 왜 느끼느냐? 지금 저희 집에 함께 동거하는 한 명이 있습니다. 이게 방년 11개월이 되었는데 동거인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저희 집에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그 친구가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이유식은 엄마가 땀 흘리면서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손도 아픈데 열심히 만들어요. 근데 식탁에 앉아서 어느 날은 맛있게 먹다가, 어느 날은 먹다가 갑자기 뱉다가, 어느 날은 그걸 입에도 대지 않다가 과자 달라고 막 때를 쓰고 소리를 빽 지르고. 여러분,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권세가 제가 만약에 그렇게 아내 앞에서 했다는 생각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이기 때문에 이런 권세를 할 수 있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죠. 여러분, 제가 동거인이라고 재밌게 말했지만 동거인이 아니죠. 내 살 붙이고 내 피 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단순한 소유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살붙이가 되고 하나님의 피붙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 하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문학을 넘은 표현이에요. 왜요? 진짜로 손에 새기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제자 앞에 나타나셔서 제가 그 손에다가 제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도마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손을 내미실 때 그 예수님의 손바닥에 뭐가 있었습니까? 못자국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시는 것은 못자국으로 새겨주신 우리의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는요,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이가요, 만약에 11개월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제 눈치를 보는 것이에요. 제가 갔는데 갑자기 정자세로 딱 앉아있고 밥도 이렇게 로봇처럼 잘 먹고, 그리고 저 구석에 꺼다 놓은 보리자처럼 혼자 이렇게 웅크리고 장난감 하나 가지고서 막 놀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잠깐은 좋겠죠. 너무 말 잘 들으니까 얘가 철이 들었구나. 너무 좋겠. 근데 여러분 계속 그러면요 제 마음에 아마 피눈물이 날 것입니다. 계속 그러면은 제가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요 우리의 예전의 과오, 또 지금도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 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냥 마음껏,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나약함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마음껏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두 아들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그 비유 중에 집 안에 있었지만 아들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던 이 첫째 아들, 그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타이르면서 하는 말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얘야, 내 것은 다 너의 것인데. 이게 바로 아들의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고 아들의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다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착각해요. 이거를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짜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미 다 돈을 내셨어요.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요. 아버지와 함께 이 식당에 들어간 아들은요 결코 공짜로 밥을 먹지 않습니다. 누가 지불해요? 아버지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값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값을 지불할 수 없지만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를 지불하셨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뭐라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텔텔레스타이. 무슨 뜻입니까? 다 지불하였다. 다 돈을 갚았다. 페이드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내가 지불했어야 되는데 내가 지불할 수 없으니까 그분께서 다 지불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허리를 곧게 펴셔야 돼요. 여러분, 담대하게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했던 일을 다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가 이런 잘못을 한 걸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고소할 것이다. 고발할 것이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라. 왜요?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다 지불했기 때문에.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못났든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청구서 너나 가지고 와라.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마귀는 힘을 잃고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며 주님을 찬양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너는 그대로 아름답다. 왜요? 그분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시겠어요? 지금 당장은요 소망이 없어요. 저거 어떻게 소망이 없어요. 지금 죄송하지만 여러분,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무엇이에요?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름답게 완성할 것이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징검다리를 내어주시고 예정하시고, 가장 큰 복, 너는 내 것이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신령한 하늘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은 자들, 이 존재의 아름다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찬송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복 주세요. 주님 복 주세요. 복 주시면 주님께 찬양하고, 복 안 주시면 치모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일진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이미 복을 받았어. 아니, 너는 복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복 받은 사람 전도가 아니라 너는 복이다 라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도 터져나온 첫 번째 말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 왜요? 이 놀라운 관계가 주와 우리 가운데 맺어졌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찬양이 우리의 기분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요 사명 따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막힌 문이 열려지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이 강의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찬양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네가 복이 될 것이야. 아니, 복이 되었다. 너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가면 풀릴 것이며 네가 가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친자녀로 주를 찬송하리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